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과 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저희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비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간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에 이르도록 저희들로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자라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 너는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에서 갔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증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더니 참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간증 또는 어떤 고백을 종종 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부도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부도난 걸 해결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만약 그러다가 다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어. 그러면은 그 증언의 연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같은 분야의 업종이 같이 쇠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만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시지?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증을 했을 때 전과 같이 통일한 방식으로 간증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간증 속에는 연속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부풀려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하나님 만나면 정말 기적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그 경험, 이것이 정말로 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졌다, 많아졌다, 그래도 삶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삶의 질은 똑같아. 예. 삶의 질은 똑같아. 돈이 통장에 뭐 100만 원 있다가 10억, 100억 있었을 뿐, 100억으로 들어왔을 뿐이 삶의 질, 생각하는 뭐 방식이라든지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모든 게 다 동일하다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물론 그런 축복은 또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그 설득하는, 스스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모든 그 엄한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활의 증인 삼으시려고, 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는 그 상세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헌신하고 자기 또 다른 정체성은 이제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러므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정체성은 똑같아요. 나는 나야.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나는 언제나 나로서 살아왔어. 나는 내 방법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 내 판단은 언제나 옳아.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내 판단을 믿고 살아왔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이제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제 가난한 시절에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만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제 정말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는 확신과 자기에 대한 정직함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 강력한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변화되길 바랐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야, 나도 너희가 같은 바리새인이었어.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정통자다. 그렇지만 너 이것만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다시 잘 생각해봐라. 그걸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삶의 스토리와 함께 강력하게 전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의심을 하고 또 이제 의혹을 갖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에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10명 중 1명이라도 찾아서 예수 믿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무리가 교회에서 또는 회당에서 또는 이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전도하고 또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같이 나도 너희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간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최후에는 이제 자기 사명은 왕들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이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내용을 이제 가장 중심적인 곳에서 이제 그들이 고소를 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자기가 살 국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하면서까지 이제 재판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제 스토리와 삶의 간증이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한번 종이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또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마음의 변화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록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농사꾼이에요. 저는 첫 번째 정체성은 농사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두 번째는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어떤 방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이제 청소년기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그런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신앙을 갖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학업을 더 높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다 공부를 다 못하고 내 힘으로는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공부에 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 스스로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업을 다 마치고 어마어마한 양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뭐 큰 질병에 걸려서 공부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부모님이 탁 돌아가신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진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다면 나는 그 상실감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나에게 그저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모든 상한 마음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또 죄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회개의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치유의 경험과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길, 신앙의 길은 저에게 정말로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겁도 없이 가기 시작하고 또 목회자의 길은 또 전혀 또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을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제가 어떤 판단에 이 정도가 됐으니까 너는 뭐 사람들과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 혹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너는 잘하는 거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승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다는 조금의 마음, 아주 미미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저 친구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길을 간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뭐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탁월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해 주셨다. 그것이 저의 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그리고 그 방향은 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제가 뭐 제 개인의 영광이라든지 개인의 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하기 위한 어떤 저의 이야기가 저희 삶 속에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녹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나의 인생, 삶 자체를 변화시켜 나갔다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을 꼭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걸 사도 바울은 붙들고, 왕들 앞에 나가고, 또 로마의 법정에 나가고,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함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수한 이제 도전과 또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린 스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했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품고 승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진
은혜 성도들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들 바라보고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다고, 그리고 그의 종이라고, 또 그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삶을 축복의 삶으로 산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동행함으로 순례자의 길을 완성해 간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 또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